네, 오늘 기독교 핵심 진리 15A가입니다. 15가 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두 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지난번 14과의 문제 중에서 좀 헷갈린다 했던 거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과 1번 로마서 8장 28에서 30에는 소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들이 나온다. 지정, 소의영, 미리 아심, 예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어롭게 하심. 5개 동사가 모두 과거형이다. 과거형. 그래서 하셨고. 그러나 영화롭게 하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의 복된 소망이다. OX. X입니다. 왜 X냐 하면 영화롭게 하심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전반에 흐르는 원리인데 따라 보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심도 우리가 아직 뭐 이 땅에 살아 있고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화롭게 하심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셨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하심이 완성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시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뭐 앞으로 영화롭게 하심, 천국에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아주 나중에 얘기, 죽어서 가는 얘기, 예수님 오면 가는 얘기.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에 살 뿐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도 안 왔고 그때 가는 것이고 지금은 천국하고 관계도 없고 영화롭게 되심하고도 관계없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하고도 관계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이제 성령으로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이 물로 씻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 천국 백성이 됐는데 아직 완전히 천국 백성 될 그 완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천국은 저 나중 얘기고 나는 예수 믿었고 천국 티켓 안 왔고 지금은 천국하고 관계없이 살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된 자로서 천국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천국의 것을 구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자, 두 번째 14과 2번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며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말한다. OX. 요게 이제 많이 헷갈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의도했던 답은 O인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걸 X도 맞다고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채점위원들한테 O도 맞고 X도 맞다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도했던 건 O입니다. 이제 왜 이제 채점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하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의롭게 되는 거 칭의는 믿어야 된다고 믿을 때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시면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믿을 때 이런 얘기를 왜 안 써놨냐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실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일단 OX 다 맞는 걸 하는데요. 그래서도 이제 우리가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률적으로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엄밀히 왜 쓸 말을 다 안 썼냐 관점으로 보면 칭의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해서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자체로도 이 문장을 틀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 이 문장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제 요게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냐 하면은 자,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까요? 1번 믿음, 2번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걸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하냐는 거예요. 근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보혈이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모든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거기서 근거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적용되려면 어느 시점이 돼야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 믿음은 칭의의 근거일까요? 근거가 아닙니다. 칭의, 우리 의롭다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 방편. 따라볼게요. 방편. 또는 도구. 방편인 거예요. 방편. 믿음의 구원의 방편.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근거라고 말을 하면 안 되냐면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 아,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도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지.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그냥 주는 걸 받는 것뿐이에요. 받는 거. 우리 사람들은 자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그러니까 공손하게 해봐. 그래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계없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실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사신 거예요. 이미 구속, 속량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줄 거 아닙니까? 받아야. 근데 받는 거는 그냥 우리의 방편,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이지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손이니까 믿음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 칭의의 근거는 십자가가 근거고 믿음은 도구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문제가 제가 이제 그 칭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제 그렇게 쓴 것이고 시점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편,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식, 구원의 은혜를 받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구원하시는 거야 이러면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 그래서 OX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내게 했잖아요. 죄 사함은 속량이잖아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소유로 되돌려 산다.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다시 산다.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마치 그 보아스가 기업 무름한 것처럼 그 속량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로 삼는 그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하는 그 속량이 사실은 언제 완성이 되었냐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죠. 거기서.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 적용됩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거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정소연,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중간에 누락도 없고 쭉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바깥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행하신 그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깊이 차근차근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선명하게 이해될 그런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많이 생각해 묵상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자, 14과 14번입니다. 14과 14번. 이신칭의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OX. X입니다. X.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기여가 아니라고요. 그 믿음은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뭐 기여했다. 이런 사상은 지금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밥을 주시는데 내가 받아 먹어 주는 거야, 엄마.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기여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주신 거 내가 먹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그냥 받는 거.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받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믿음인 것이 믿음. 다른 방식 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열심히 해. 할 만큼 해와. 하는 거 봐가면서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기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거로 넘어갑니다. 성화와 견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회개는 죽음의 길을 가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킴이 없으면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돌이켜야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믿음과 회개,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뒷면이 회개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이제 회개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회개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회개와 믿음을 이제 우리가 동반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땡 하고 이제부터 나에게 필요 없어가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신앙의 태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시편 119편을 연구하면서 성도의 삶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세상에 나가서 또 시험 받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세상에 나가서 또 시험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험 받고
시험이라는 거면 내가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있고 외적인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있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가서 시험 받고 그러니까 맨날 회개와 믿음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 본성, 죄성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바른 길, 의의 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믿음으로 다시 보혈을 붙들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두 마디로 요약했잖아요.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신속하게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를 다 토해내고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형제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이걸 매일매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와 믿음은 지속적인 신앙의 태도여야 된다. 평생. 자, 구원의 전 과정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요. 전적인 예정과 또 뭐 택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거듭남의 과정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생을 얻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애가 태어날 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참여합니다. 수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거는 믿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수동적인 참여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수동적인 참여.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구원받고 거듭날 때 하고는 좀 달라요. 아기가 태어날 때 태어나지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나면 생명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열심히 먹어야죠.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공부도 해야죠. 학교도 가야죠. 친구도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영적으로 태어나면 큰 틀에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참여하는 방식이 완전히 수동적이진 않아요.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소극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나 혼자 있으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든 성도들 만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난받고 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소극적인 참여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거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게 현실과 부합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책임 이런 거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 섞어가지고 제3의 뭔가를 짬뽕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성경에 가는 데까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그게 제일 현실에 부합합니다. 현실에.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은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 적극적인 참여, 또 소극적인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다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 우리가 늘 성화의 과정에서 완성이 없어요. 완성. 이 땅에서 신앙생활 50년 하다가도 콕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한 50년 했더니 이제는 뭐 그냥 죄 짓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다. 이제 뭐냐, 나는 경지에 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그 다음 날 무너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죄와 싸우고 성령에 의지해서 전력 질주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일신. 하루하루 새롭게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과정입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화는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고 치열한 죄와의 싸움의 과정이고 갈등과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수고가 따르는, 노력이 따르는 과정인데 언제까지 이 수고를, 죄와 싸우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이론을 또 가르쳐요. 그거 당신네 교회 그렇게 잘못 배우니까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맨날 죄하고 싸우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그렇게 구차하게 사는데 우리 교회 와 보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막 뭐 검야 철야를 하든 뭐를 하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성령이 막 불같이 빠박 임해가지고 전기 맞은 듯이 짱 하고 나면 그날부터는 완전히 삶이 바뀌고 죄도 안 짓게 되고 거룩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은혜에 의지. 은혜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 없고 무능력하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할 발짝도 못 나간다.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뭐 신앙 성령의 뭐 특별한 체험을 하고 막 무슨 환상을 봐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날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도 안 짓게 되는 어떤 경지로 점프를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간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건 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죄 더 이상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늘 집중하고 그것을 믿고 기억하지만 동시에 죄와 매일매일 싸우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죄를 다 토해내고 다시 용서받은 자로 회복되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거 죄와 싸워야 되나?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내 육신은 후패해 가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계속 예수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나는 끝까지 간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성화. 자, 개인적인 성화가 일단 완성되는 때가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연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연옥은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갑니다. 우리 성도가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국에는 죄가 없는 것이고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성화 일단락 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 이 죄성이 벗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성도가 죽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죄성이 벗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릇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면 그것을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하니까 죄를 벗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슬픈 것만 아니에요. 죽게 되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죽는 그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이 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을 벗고 영혼만 천국에 올라가서 뭐 죄성을 벗는 그 정도로 완성되는 건 완성되는 게 일단 완성되는 거고, 진짜 온전한 완성은 부활의 날에 이 썩지 않을 몸, 죄짓지 않을 몸을 입을 때, 그때 이제 이 성화가 이제 피날레, 진짜 완성이, 진짜 참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완성되면 이 지긋지긋한 육신은 없고 이제 영혼만 가지고 둥둥 보이지도 않게 귀신처럼 그렇게 뭐 이제 또 그게 뭐 성화의 완성이 아니고, 성화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하게 우리가 서로 육신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거하는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의 성화가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격적 완성인 거예요. 성화가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전인격적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근원적으로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게 원론이고 원칙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 또는 그 디몬, 귀신 들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귀신이 들려서 우리에게 또아리를 털려면 귀신이, 이 마귀, 새끼 마귀가, 이 귀신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보다 강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믿는 사람들은 디몬 퍼제스, 이 귀신에 이게 사로잡힐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외부적으로.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죄가, 우리 성도가 물론 세상 살면서 죄를 짓죠. 그러나 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14절, 이게 우리에게 참인 것입니다. 참.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그러나 아직 이미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를 경험하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성화를 경험합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긴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자 정도가 다 달라요. 각자 진도 나가는 게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 중에 제일 모범적인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날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래가지고 경제 빡 올라가지고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난 그런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는 다르지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진전될 때, 진행될 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날이 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화가 진전되고 성화가 많이 되고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성화가 많이 진전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죄의 유혹이 약해질까요? 죄와의 싸움이 줄어들까요? 죄의 유혹은 그대로예요. 아마 더 세게 올지도 모르죠. 더 치열한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는데 이제 죄의 유혹도 약해지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봐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화가 많이 진전됐다고 해서 저 성도님은 성화가 많이 진전돼 같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령하게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지 죄의 유혹도 안 받을 건가 봐. 아니에요. 다 죄의 유혹을 더 세게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약해진다든지 죄와의 싸움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죽는 날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심초사. 언제까지 내가 죄와 싸우면서 노심초사해야 되느냐? 언제까지입니까? 죽는 날까지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나이 돼도 아직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죄와의 싸움에서 이런 노심초사도 없이 편안하게 자유만 만끽하면서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 진짜 갈 때 그때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으로 노심초사 안 해도 되는 그런 성도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경력, 연수, 연차, 나이, 성별, 직책, 사회적 성취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언제 저렇게 저 사람이 넘어질 줄은 진짜 몰랐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박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을 이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패배주의에 쩔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죄는 우리 각자 죄에 지긋지긋한 전공 분야가 다 있으시죠? 난 이거는 이 버릇은 끊으려고 하는데 정말 안 돼. 이거는 진짜 그냥 같이 살라고 주셨나 보다. 그냥 같이 사이좋게 계속 죄를 이제는 저지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나를 잘 안 떠나는 각자 전공 분야가 하나 있으시죠? 한두 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패배했나 봐. 이거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못 이길 건가 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이 죄는 그냥 계속 편안하게 지으면서 살아야 돼. 다른 거 안 짓지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난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죄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해서도 절대로 난 이건 못 이길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런 버릇은 못 고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사람이 변하나요? 이러면서 저 자매님은 안 될 것 같아. 저 형제는 내가 지켜봤는데 저버려서 못 끊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분명히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 항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주여 이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3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 둘 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전적으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다고 하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이때는 아기가 태어날 때처럼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수동적인 참여, 전적으로 수동적인 참여.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서 수동적인 참여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이제 소극적인 참여 플러스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성화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삶의 변화,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근데 성화는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거듭날 때는 소극적 참여,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화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이 성화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그건 소극적 참여죠. 도우신다는 것만 믿고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일어서서 순종하고 뛰어가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 참여. 근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몇 프로 기여하는 건가? 이 생각. 어떤 사람들은 50대 50좀 되겠다. 하나님이 50%, 우리가 50%, 반반 정도 기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반반 그런 거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무리 엉망인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50%는 하고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뭐 51%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50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50대 50의 어떤 공을 나눈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전적인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책임, 인간의 참여, 그런 걸 하나님 반, 나 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주도하고 힘주고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신다. 따라할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시작.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주도하시고 능력 주시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참여 이런 것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게 50대 50 반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가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노력과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이제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기타 등등. 이건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이 성화의 목적이니까. 근데 이것이 뭐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만 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 소극적 참여와 그것에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온전히 너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건 소극적인 참여죠. 나를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6장 13. 주여 제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써주실 것을 믿는 소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참여에 관한 말씀들은 동시에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려면 죄의 병기로 쓰지 마시고 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러면은 가만히 누워 있어서 안 된다. 뭐라도 선하게 할 수 있는 것,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소극적인 참여 둘 다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적극적인 참여, 소극적인 참여. 예를 들어서 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장 13절. 이 죄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주여 이 죄의 행실을 죽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에 이게 이제 소극적 참여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죄의 기회가 되는 대로 쪽쪽 막 행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참으려고 죄가 나를 유혹하면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짜장면 먹읍시다 해가지고 빨리 전화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죄 안 짓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극적 참여와 이 능동적 참여가 동시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어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나중에 꼭 찾아서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아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씩 죽는 날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순종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요 세 번역 읽으면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며 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막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죠? 이게 50대 50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참여, 성화에는. 그죠? 구원받을 때는, 거듭날 때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 그냥 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아주 소극적인 참여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성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 순종의 행동, 믿음의 구체적 행동, 순종의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도턴 것처럼 득도한 것처럼 이제 딱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성령의 어떤 불바다도 한번 받았고 이러니까 딱 돌을 텄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뭐 그렇게 피곤하게 가만히 있으면 다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성경은 전쟁이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물 흐르듯이 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행동, 구체적 행동, 순종의 구체적 행동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편 2절이라든지 마태복음 4장 4절 이런 데 보면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선 말씀 섭취하고 묵상하고 암송, 이게 이 영적 성화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밤낮으로 기도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이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 중에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어. 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다 너희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다 가르치라고, 그런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서로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의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영적 양식으로 삼고, 이런 예배도 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순종의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원동력은 성령님이시고, 이런 사실에 대한 이 우리의 소극적 신뢰, 수동적 신뢰, 그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거룩함과 순종을 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 노력, 이 밸런스가 있어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고 기도한 것이 했다면 또 믿고 기도한 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영적 성장이, 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령의 어떤 뭐 쫙 뭘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힘들지 않는 어떤 경지에 오를 것이다라는 건 이제 거짓 가르침인 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뭐 하는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으면서 왜 그렇게 엄살이냐, 이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정복하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어둠의 땅을,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정복해 놓은 이 어둠의 땅을 찾아가서 차지하는, 어둠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마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하듯이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세례 요한적인 삶을 살고 또 기회를 주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것이
주님의 통치하는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론문답 42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또 왜 육신의 죽음을 왜 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거는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는 거는 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럼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29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걸 썼나 몰라요. 우르시누스가. 그죠? 성도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죄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이 죄와의 이 치열한 싸움을 이제 그치고 지긋지긋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성화의 과정에서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면 따라볼게요. 게으른 그리스도인. 시작. 순종을 게을리하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반면에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이런 역할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따라볼게요. 교만한 그리스도인. 교만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양쪽 극단인 것입니다. 내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 교만한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게으른 그리스도인.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건 게으른 그리스도인. 나가 다 할 수 있어. 교만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 28, 29 우리가 뭐 각 사람을 전파하고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지만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 각자 맡은 소명의 삶을 살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